시편 25편은 자기죄로 말미암아 많은 원수에게 미움받는 현실에서 주의 구원과 인도를 노래합니다. 줄거리 참조하십시오. 시인은 주를 바라며 주의 구원과 인도를 구하는 심정으로 시를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 심정은 시의 중간에서 주의 긍휼, 곧 주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바라는 태도는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를 확신하는 시인은 더욱 주님을 바라며 그 구원과 보호를 간구합니다. 이리하여 시인은 시를 시작하던 심정으로 되돌아옵니다만 시인의 심정은 더욱 깊어갑니다. 더욱 깊어진 심정으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자기 죄의 깊이를 헤아립니다. 그 깊이를 헤아리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 일상을 수놓는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환은 따분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영원한 목표로 올라갑니다. 이 시를 부르는 교회와 신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함께 저 영원한 나라로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둘째 단락을 살피다가 마쳤는데 둘째 단락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만 중간에 두 부분을 잇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이 주의 긍휼에 호소하며 자기 죄를 사해 주시라고 간구하는데 마침내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주의 인도를 확신하는 고백에 이릅니다. 마음의 이런 움직임은 주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깨닫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젊은 날에 죄와 반역을 기억지 마시라고 구하고는 7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여호와여. 인하여보다는 위하여가 낫습니다. 이미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거듭 고백했습니다. 긍휼 때문에 말이죠. 7절 끝에서는 용서해 주시는 이유보다는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만 아울러 시인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까닭에 꼭 용서받아야 되겠다,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시인에게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용서받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 그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사실이 시인의 마음을 순수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고 만물의 목표이십니다. 여호와여 하는 데서 이런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하심을 친히 나타내 주셔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다니엘의 기도에 깊이 울려 퍼졌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은혜의 길고 결과로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값없이 은혜 받아서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이야말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데도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생각지 못하던 두려운 일을 볼지라도 너무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저 두려운 일을 저지르는 죄가 은혜의 주님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현실에 매이면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두려움에 점점 사로잡히게 됩니다마는 그 현실 위에 계시는 사랑의 주님은 밑도 끝도 없는 수렁에서도
주의 현실만큼 깊은 아상의 감옥에서도 능히 건져주십니다. 이 은혜는 시인처럼 오직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이 은혜가 틀림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둘째 단락의 나머지 부분 8절부터 10절에서 구원의 교훈을 계속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앞서 살핀 대로 이 부분은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길과 관련된 시어들이 길처럼 쭉 이어집니다. 원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요.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을 그 도로, 히브리 말로 데렉입니다. 그리고 구절로 가면 지도하시며 따라크, 온유한 자를 공의로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데렉, 그 모든 길은, 그러니까 이 절들이 이 길과 관련된 시어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시인이 무엇을 교훈하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고자 합니다. 또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만나고 끝나는 그날까지 당장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중간에 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일어날 겁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겸손히 받으려 합니다. 이런 심정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설립되던 처음부터 바랐던 성신의 인도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보편의 교회를 이 역사의 길에서 영광의 목표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걷게 해주셔서 연약한 우리지만은 이 땅에서 교회의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고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루며 살기를 우리가 겸손히 구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런 겸손한 심정이 있다면 그 겸손한 신자를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언약 백성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쭉 이어져 가듯이 인도받는 백성도 점점 변합니다. 죄인들이 나왔는데 죄인들이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들이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됩니다. 그처럼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온유를 모릅니다. 온유는 그저 부드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시편 9편, 10편에 우리가 살핀 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까닭없이 미움받습니다마는 미워하는 이에 그 미움이 내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인생의 근원적인 가난함, 이 악을 주님 앞에 슬퍼합니다. 슬픈 마음을 품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기서 온유한 자는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심정은 그분의 언약과 증거를 굳게 지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처럼 여호와는 이 온유한 자들에게만 길을 보이시고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주제가 셋째 단락에도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살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이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줄 모르는 교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다. 그 길은 오직 아무리 힘들지라도 기꺼이 낮아지려 하는 데 있습니다. 겸손 또 겸손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사람은 당장에는 주님이 보이신 길로 걷는 것이 가시밭처럼 괴롭고 눈물 골짜기처럼 슬플 것입니다만 실은 그 고난의 길이 인자와 진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는 손길이 실로 아픕니다. 심지어 내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에는 죽음만큼 깊은 슬픔이 마음을 덮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죽음 같은 슬픔을 견디게 하시고 그 신실함이 괴로운 순간에 이 연약한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걷는 길은 얼마나 복될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까닭에 오해받아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참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공연히 미움받아도 말씀을 조차 여전히 사랑하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거짓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악도 마침내 그분의 손에서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단락인데 이 단락은 둘째 단락과 비슷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 단락이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둘째 단락의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했는데 둘째 단락에서 방금 살핀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부분에서 죄 사함에 관한 주제가 나왔었죠. 같은 주제로 셋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런 특징, 둘째 부분과 공통되는 특징들이 처음 두 절에 주로 나오고 그 다음 13, 14절은 언약의 복과 교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바탕 삼아서 두 절씩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11, 12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인이 둘째 단락에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시작해서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고백에 이릅니다마는 셋째 단락을 시작하자마자 다시금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마는 더욱 깊어집니다. 제가 번역을 바꿔봤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여 내 죄를 사하소서. 이는 그 죄가 중대함이니이다. 시인의 죄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깊어진 그 이유, 비결이 11절 처음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는 이 심정이 죄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립니다. 무릇 인생은 죄의 두려운 결과에 매여서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 그 죄를 미처 살피지 못하기도 하고 살피지 않으려 합니다. 우선은 무서운 심판부터 징계부터 피하려는 욕심에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가 달리 보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도 있고 이 세상 만사가 만물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구원과 복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시는 바울사도처럼 자기 죄가 지금 심각하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중대한 죄를 지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날 지은 그 죄를 지금 와서 더욱 깨닫는 겁니다. 시인은 틀림없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까지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아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죄책 사함을 받습니다만 죄를 지으면 죄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죄의 책임을 용서를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하신 사랑을 맛볼수록 죄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겸손의 자리에 이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이 마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일 텐데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은 누구뇨? 하고 묻습니다. 다소 느닷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까닭이 뭘까요? 인생의 죄가 중대한데 그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시인의 마음을 채우니까 이런 식의 표현법이 나왔을 겁니다. 24편에 똑같은 표현법이 나온 것을 기억하실 텐데 시인의 마음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성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격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미째 누구시뇨? 하고 외쳤던 겁니다. 과연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실로 놀라운 기적, 하나님 은혜의 기적임을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내게서 그런 기적을 신비를 맛보아야 합니다. 죄의 강한 유혹을 이기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말씀을 쫓기가 너무도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마침내 사람의 꾀와 힘을 접어버리게 될 때 주님이 친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을 좇는 신자는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셨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12절 후반절에 담긴 교훈일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르친다고 번역된 낱말이 흔히는 화살 같은 것을 쏜다, 뭘 던진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조금 빌려도 좋다면은 여호와는 마치 화살을 쏘듯이 경외하는 사람을 그 택할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다 알아서 택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앞서 생각한 대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를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꼭 가야 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나 저절로 앞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되고 중대한 갈림길이 앞에 있으면은 누구나 그 생각이 깊어지는 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 가야 할 그 길,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은 주님이 친히 알리시고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처럼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 사람 눈에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때 그러나 그때도 택할 길은 그분의 손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능히 내다볼 수 있는 길이 택할 길일 리가 없고 택할 길이 사람의 지혜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일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 아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든지 사람의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이어 시인은 언약의 복과 교제에 관해서 고백합니다. 13, 14절입니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에 평안히 거함과 땅을 상속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족장 시대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영혼이 평안히 거함을 말하는데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말,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이 7, 8절에 우리가 살핀 그 이음새 부분, 둘째 단락의 이음새 부분에 두 번 나옵니다. 주의 선하심을 토브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 토브 이렇게 됐습니다. 흔히 선함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영혼과 관련해서는 자연히 잘됨, 평안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7, 8절에 같은 낱말이 두 번 나온 이 사실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주께서 가르치신 택한 길을 걸을 때에 이미 주의 선하심 안에 있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기가 택할 길을 발견한 그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님이 인도하신 그 사실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욱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늘 매 순간 받아가지고서 마침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찾았구나, 기쁘구나,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은 선하신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려는 심정에 나아가게 됩니다. 같은 심정이 시편 16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기업이, 남은 뭐라고 하더라도, 남은 그 땅이 뭐 척박하다, 돌이 많다, 뭐 그런 데 있느냐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 고백했던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25편 7절 끝에 주의 선함을 위하여, 선하심을 위하여, 11절 후반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려는 소원이 구약시대에는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자기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기업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은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조상들은 죽지만은 그 이름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가 주신 기업에서 소명을 이루고 살고 그 하나님의 소명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거기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 말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면 연이어서 관역이 꽂히는 것처럼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그 표현이 묘사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도 거기서 성도가 연합하는 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곧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이 복된 삶이 펼쳐지는 사회는 오직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바로 거기서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 친밀함, 히브리 말로는 소드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뜻, 경륜을 뜻하기도 하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친구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품은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친구라 하시고 사도들은 동료 목회자나 또 교인들을 친구라 불렀습니다. 이런 친밀함이 여호와와 경외하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이런 가까운 관계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서 열립니다.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뜻에 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셨으면 그대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말씀 안에서 참된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이 언약을 보이신다는 것은 언약에 담긴 놀라운 내용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언약을 압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때마다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만듭니다. 달리는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고 그 영광을 기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사이에 바른 기도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줄거리 보시지요. 15절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를 앙망한다 했고 21, 22절에 보면 주를 바라며 보호와 구원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가장 긴 내용이 이 간구하는 내용인데 죄와 원수에게서 구원하소서 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6절부터 20절까지 각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서로 비슷한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18절을 보면 이 죄를 사하소서 이 간구가 중간에 나오고 그 앞뒤로 예를 들면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간구가 이어지면서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5절이 나오는데 여기 시인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앞서 그 앞에는 시인이 주를 앙망하는 고백이 단락 처음에 15절에 나오고 또 단락 마지막에는 시인이 주를 바라며 보호를 확신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21절을 보시면은 시인의 간구로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성실과 성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간구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확신의 고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단락 처음과 마지막에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중간에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볼 때 시인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언약의 실질을 맛보기를 바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현실은 뭐냐면 외롭고 괴로운 처지이고 마음의 근심이 많은 그런 고난 중에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으며 또 많은 원수가 시인을 매우 미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이 요동하며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고난은 시인의 죄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둘째 부분 중간에도 나왔는데 시인이 간절한 간구가 이 죄사함과 붙어 있습니다. 죄사함의 주제가 둘째, 셋째 단락에도 7절, 11절에 우리가 살핀 대로 거기 나왔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시인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는 시인은 마침내 주님이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의 보호를 확신하는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구원이 시인의 사명의 목적이고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나가죠.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절 이하에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만 여기서도 그물 이 표현을 통해서 그 현실이 뭔지를 넌지시 보여줍니다.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가 당하는 그 고난을 사냥꾼이 은밀히 친 그물로 그 짐승을 잡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했고 다른 시편들 쭉 봐도 비밀이 친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원수들이 외로운 시인을 심히 미워해서 심지어 시인의 죄마저 이용해서 시인을 꼼짝없이 망하게 하려는 했던 것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런 두려운 현실에서 시인의 눈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시편 123편에 나옵니다. 시인은 평안한 자의 123편의 시인은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그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리킵니다. 같은 심정이 여기 시편 25편의 시인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낱말 하나가 있는데 항상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타미든인데 이 표현이 성막 규례에서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규례나 그 기물들을 보면 상번제, 상자가 그겁니다. 진설병도 항상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을 또 항상 켜놓아야 하고 판결 흉패, 대상이 앞에 차고 있는 판결 흉패도 역시 마찬가지고 머리에 쓰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정금 패를 묘사할 때도 이 타미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분향도 그렇습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 인자, 또 변함없는 교통,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 타미드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시인이 바랐던 거룩한 교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교제를 죄의 현실, 고난의 현실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더욱 항상 시인을 살펴주시는 덕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기도 들으시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마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기도를 들으려 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어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이제 둘째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말씀드린 대로 18절을 중심으로 특별히 죄사함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시인의 마음에 근심이 많고 시인의 바깥에는 원수가 많습니다. 많은 원수가 심히 미워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은 시인은 곤난 그리고 곤고와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전에도 살폈죠, 그죠? 다윗이 그 인구조사할 때라든지 전쟁 같은데 그런 재난 같은 것을 환난이나 곤난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홀로 시인이 괴로워합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많은 원수 앞에 시인은 홀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언제 망할는지 모릅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만은 게다가 수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시인의 죄와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이 원수들이 시인의 죄를 캐고 다니면서 그 약점을 들어 시인을 외톨이로 만들고 괴롭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시인이 중보자의 심정으로 언약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스라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22절에 간구와도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시인처럼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고난을 받는데 그럴 때 고난받는 시인이 오히려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시에 나오는 세 종류의 죄, 시인이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용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본, 그다음 페시아,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 세 종류의 죄는 특별히 대속죄일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21절, 레위기 16장 21절에 이 세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매년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까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속함받아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이스라엘에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에서 시인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원수가 심히 미워해서 외톨이가 되고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마는 시인은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슷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이 심정을 성탄의 선물로 내려주셔서 시인과 같이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지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20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고백으로 맺었습니다. 외톨이 신세인 시인이 피할 것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에게 피하면 함께 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무릇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꾀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이미 이 부분을 조금씩 살폈으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만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지요. 우선 21절에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번역했는데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성실과 정직이 시인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주의 성실과 정직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직과 성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시인의 성실과 정직이 성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시인을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내가 주를 바라오니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바란다는 표현도 좋습니다만은 기다린다 새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손이 기다리는 우리를 쓰실 뿐입니다. 오직 기다리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속에 도달합니다. 이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속이 시인이 처음부터 바라던 거고 평생 구하던 것입니다. 모든 환난은 시인의 시대를 지나서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시인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에 있습니다. 이 구속은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뜻을 지니는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값은 하나님만 치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시인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구속, 그 영원한 구원은 틀림없이 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일에서 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2장 28절에 보면 이 구속함에 관한, 이스라엘의 구속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 구원은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날에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겁니다. 모든 슬픔과 괴로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을 함께 기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시인이 홀로 많은 시인의 심한 증오에 시달리면서도 나의 죄 곧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은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희에게도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사랑을 인생이 스스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미움받아도 오히려 사랑하려는 그 심정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저 영원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오신 바로 거기서 그 위대한 계시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서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의 죽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생명이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서 기꺼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